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먼저 우리 한 주간 고생하신 우리 동지들에게 한 주간 수고하셨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전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귀한 시간에 오늘 강사로 오늘 왔지만 또한 오늘 학부모로도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지금 청년부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38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또 오늘 귀한 시간 말씀으로 섬기게 돼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돌이켜보니까 제가 2013년부터 우리 삼일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2019년도까지 사역을 했더라고요.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삼일교회 하면 유명한 3인방이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부산에 있는 남땡땡 목사라고, 실명을 밝히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윤땡수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나요? 이렇게 유명한 3인방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설교 길게 하기로. 그래서 오늘 서로 어저께 밤에도 부산에 있는 남땡땡 목사랑 누가 더 길게 하나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오늘 삼일교회가 다시 선교를 재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선교를 많이 못 하셨을 텐데 다시 시작되게 돼서 얼마나 또 반갑고 좋은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너를 손을 내밀라, 주제도 참 좋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 역시도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다녀왔나 한번 이렇게 좀 헤아려 봤더니 참 많이 다녔더라고요. 대만,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레바논, 그리고 그리스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리아 난민들 구호 선교로. 그리고 국내에는 제주, 동해, 장흥, 통영, 목포를 못 가봤네요. 그렇게 하여튼 많이 다닌 기억이 나고, 어쨌든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은 선교 같이 했던 그 멤버들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진원들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느닷없이 첫날 끝나고 한 청년이 캐리어를 들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숙소에서. 그래서 야,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저 집에 가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선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거적대기 깔아놓고 자고 남자들 수백 명씩 같이 자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면 참 아마 여기 같이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전에 초창기부터 함께 이 삼일교회 선교 역사를 만들어 오신 수많은 선배들도 있고 또 신앙의 동지들도 있는데, 어쨌든 삼일교회 하면 여러분 선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특세는 우리 선교를 위한 특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한, 그래서 준비하는 영적인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특세를 앞두고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그리고 또 삼일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함께 선교했던 그 동지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이 다윗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뭐 다 언급할 수는 없고 4명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아비새, 그리고 18절에 보면 십부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엘하난,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요나단. 요 4명의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분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의 명단이 또 나오는데 사무엘하 마지막 23장 우리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가 또 명단이 길게 나옵니다. 근데 뭐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요셉 바세벳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39절이 누구냐면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까지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명단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여러분 이 명단을 쭉 읽다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꼽아야 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명단에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무엘하 마지막 장면인데, 다윗과 함께 수고한,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함께 선교하고 간사도 하고 또 리더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 이름이 없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초창기부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도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퀴즈입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헷갈리죠? 또 하나 힌트를 더 드리면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여기 말하기 전에 또 하나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세바, 이 남의 아내를 범하고 상관하게 되죠. 그 남편 이름이 우리야인데, 이 다윗과 이 장군이 공모를 해서 이 우리야를 죽입니다. 한마디로 이 우리야를 죽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와서 한마디로 지저분한 일을 처리해 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좀 아시는데 지금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다윗이 죽인 우리야의 이름은 23장 마지막 3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야 장군의 이름은 나오는데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마지막 최종 명단에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한번 가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늘 이 초창기 멤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순수하다.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뭐 우리가 얻을 게 있겠습니까? 교회 개척 멤버로 여러분 따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개척 멤버로 가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편의시설들, 또 어떤 교육적인 어떤 시스템, 또
또 어떤 재정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 하여튼 다 불편합니다. 예배 장소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 초기 때부터 이 요압 장군은 수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안정되면서 이 요압 장군이 안 좋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더 좋아졌으면 뭐 괜찮은데 안 좋게 변질이 됩니다. 뭐 시간상 다 살필 수는 없고 몇 가지 안 좋게 변질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이 대척점에 있었고 요압은 다윗 쪽의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은 사울 왕 쪽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두 사이가 안 좋으니까 군대 장관도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근데 전쟁 중에 죽인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 그것도 자기 동생, 요압에게 동생이 있는데 이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군인인데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입니다. 요압의 동생을 죽여요.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평화로운 시기에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 장군을 몰래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는 뭐 대노하죠.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또 이 머리털이 뭐 엄청 많은,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없지 않고 아주 뭐 풍성한, 나중에 그 머리털 때문에 죽는 아들이 하나 있죠. 누구죠? 예,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관계가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 와중에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좀 불쌍히 여겨줘라, 너그럽게 해줘라, 비록 반역자이긴 하지만 내 아들 아니냐,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뜻인데 이 요압 장군이 그것도 은밀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들을 심장을 찔러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병사들도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 생포해서 잡아갈 수는 있어도 죽이면 안 된다. 특별히 다윗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아들을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여러분 이 압살롬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세 번째로 여러분 요압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다윗 아버지가 듣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는데 아무리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지만 여러분 춤을 출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반역한 것도 괴롭지만 그 반역자로서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 나중에 알게 되죠. 어쨌든 아들이 죽은 것을 놓고 다윗이 슬퍼합니다. 막 울고 난리가 나죠. 그때 여러분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지금 죽은 아들 슬퍼하고 있고 전쟁에서 수고한 군사들은 그저 패잔병처럼 이렇게 조용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어찌 뭐 나팔 불면서 뭐 개성가를 부르면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막 분위기가 침통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을 독대합니다. 찾아가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만 우시라고. 언제까지
아들 죽은 거 놓고 슬퍼하겠냐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목숨 걸고 전쟁하고 온 이 병사들을 나가서 위로하시라고. 만에 하나 오늘 당신이 이 수고한 병사들 위로하지 않으면 내가 맹세컨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오늘 이 밤에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당신과 함께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건 반협박이잖아요. 이게 뭐 한마디로 이 당신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싹 다 데리고 다 떠나버리겠다고. 참 다윗이 참 이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요압이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다윗이 이 요압 장군하고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죠. 뭐 아들 죽였죠. 반협박하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 원한에 의해서 이 사람을 다윗도 모르게 다윗 지시에 반하게 계속 일을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요압이랑 같이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새로운 군대 장관을 한 명 임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요압이 듣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 자르고 새로운 사람 군사령관으로 앉히려고 하는구나. 그때 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마사도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앞길에 걸림이 되는 사람은 왕이건 뭐건 또 왕의 지시건 뭐건 왕의 뜻이건 뭐건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 요압 장군의 마지막 가장 최악의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요압이 요압이 마지막으로 아도니아,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랑 반역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주동자가 됩니다. 아도니아를 끼고 요압이, 다윗이 물론 늙기는 했지만 아직 왕으로 살아있는데 이 요압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람 초대하고 잔치 벌이고 왕이 됐다고. 지금 저기에 다윗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핵심에 지금 여러분 그 군대를 통치하고 있는 요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요약적으로 이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마지막에 다윗과 함께 광야 시절부터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마치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 삼일교회 이 초창기 역사, 초창기 개척부터 해서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고 특세가 시작되고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명단, 뭐 교회 여러분마다 연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함께 했던 뭐 초대 뭐 우리 목회자는 누구고 뭐 장로님은 누구고 함께 뭐 수고했던 뭐 동역자들 이렇게 쭉 연역에 보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그 연역에 빠졌다면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죠. 저도 벌써 오래됐네요. 한 13, 14년 됐는데 제가 저쪽 일산 쪽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딱 1년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참 1년밖에 사역을 못했다는 게 사실은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년밖에 사역을 못해서 늘 마음에 죄송했었습니다.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1년 만에 사임을 하고 이제 새로운 임지로 제가 옮기게 됐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제가 뭐
미안한 마음과 또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또 이렇게 또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 동역자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도 하면서 목사님 잘 계시느냐, 뭐 성도들은 뭐 잘 계시느냐, 뭐 안부도 묻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같이 사역했던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교육자 회의하면 담임 목사님이 늘 김 목사 얘기해. 그래요?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늘 제 욕을 했답니다. 1년 만에 그만둔 교육자가 하나 있다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교회 사역을 1년 만에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늘 교육자 회의 때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 좋은 케이스로.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연역이 있습니다. 근데 연역을 쭉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내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름이 빠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1년을 사역을 해도 또 그 교회 역사이긴 한데, 물론 다른 뭐 교역자들이나 뭐 이렇게 이름을 다 같이 안 실었으면 이 교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딸랑 제 이름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서운하구나. 얘 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제가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제가 느꼈으니까. 이 교육자를 통해서도 늘 제 얘기를 한다 그러시고, 그리고 교회 현역에도 제 이름을 빼버렸으니까 그만큼 지워버리고 싶은 인간으로 제가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초창기부터 광야 시절부터 다윗의 조카로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심지어 다윗의 이 험한 일, 바세바 사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여러분 무마시키고 뒤처리해 준 사람. 그런데 나중에 점점 제가 한 4-5가지 얘기했지만 이 요압이 변질되면서 이 요압의 이름이 이 마지막 사무엘하 21장과 23장에 이 2번에 걸쳐서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이 요압의 이름이 없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압의 이름을 못 찾으면서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이런 말을 할 거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주님께 와서 막 들이미는 것입니다. 마치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초창기부터 다윗과 함께 수고했고 또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굳은 일을 마다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이 여러분 어떤 선언같이 들렸냐면 마치 원자폭탄이 그냥 뚝 떨어지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농담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네가 누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귀신도 쫓고 선교도 하고, 내가 3.1교회 살아있는 역사라고. 초창기 개척 멤버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했냐고. 내가 안 가본 선교가 없다고. 코로나 요 시국 빼고는 내가 모든 선교 다 갔다고. 직장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내가 휴가를 썼다고. 그리고 간사로, 리더로, 또 교역자로 얼마나 많이 내가 수고했냐고.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불법. 이 불법은 여러분 하나님 뜻, 예수님 뜻하고 전혀 다르게 놀았다는 뜻입니다. 요압이 왜 마지막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열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다윗의 뜻과는 정반대로, 또 다윗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다른 모양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뜻, 더 나아가서는 자기 욕망. 지금 요압은 자기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뭐 다윗의 뜻이든 무슨 뜻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다 제거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병사, 군인. 두 번째가 뭘까요? 농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경기하는 사람. 여러분, 병사하고 농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병사하고 농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분, 그리고 이 곡식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병사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뭐 땡볕이 쬐나 여러분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그 경기하는 사람은 애쓰고 수고하는 이미지보다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경기하는 사람을 꺼내 들었습니까? 법대로.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 2장 5절인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사가 자기 생활을 안 돌보고 자기를 부르신 그 장군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도 좋고, 농부가 곡식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는 것도 좋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기하는 사람,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너희들의 이름이 없다.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야욕을 위해서, 너희들의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이름을 빙자해서 사역을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 마라.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네 열심을 가지고 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할까? 여러분, 잠이 오질 않겠죠. 여러분, 우리 시험 보면 합격자 명단 나오잖아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 와, 여러분 뭐 재수하면 되죠. 뭐 삼수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시험 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절망감은 말로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름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시면 어떡할까? 잠이 오지를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특세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튜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선교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님, 또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고 같이 여러분 소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뜻을 하나님 앞에 막 다 관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1번 이렇게 해주시고 2번 이렇게 해주시고 3번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들이미는 것은 마치 요압 장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나가서 그만 울고 아들 죽은 거 지금 슬퍼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병사들 위로 안 하면 오늘 이 밤에 싹 다 데리고 내가 떠나겠다. 마치 지금 요압이 다윗 앞에 협박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적어놓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간삭 그만합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 교회 떠납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요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바꿔야죠. 마치 십자가 앞두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한다면 혹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잖아요. 요압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을 돕고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요압은 다윗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결국 오늘 사무엘하에 이 요압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요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또 제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이 또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 가장 내 의를 쌓는데 아주 좋습니다. 내가 선교를 몇 번째 다녀왔다고, 내가 다녀온 선교만 해도 벌써 30번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건 다 제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사라지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 그것만 남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교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3일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선교를 놓고 하나님 이 시간 요압처럼 하나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주인의 뜻과 거슬려 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많은 반역을 일으켰던 그 요압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안에 내 야망이 많고 내 욕심이 많고 내 계획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여지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근본에 어렵게 다시 열린 이 선교의 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법대로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